우리 이제 지난 시간이어서 에스겔서 맨 뒷부분을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의 흐름 가운데 지금 계속 함께 수요예배를 나누고 있습니까? 몇 개월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두 증인, 즉 스가랴서 3, 4장의 그 두 증인이 가리키는 바, 뭐 성경 전체가 다 두 증인 얘기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도장을 찍어주듯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두 증인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그 두 증인은 곧 주와 하나 된 나입니다. 그 두 증인은 하나예요. 당연하죠. 한 성령이니까요. 그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성령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삼위이시지만 하나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일체의 존재 양식처럼, 즉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피조물인 주제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방불한, 즉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과 계약을 맺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은 늘 인간은 약속을 깨고 언약을 깰 수밖에 없는 철천지 원수고 죄인이에요. 인간은 약속을 못 지켜요. 절대 못 지켜요. 수시로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뒤바꿔요. 그리고 오늘날 정치인들도 보시죠. 분명히 증거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자기가 직접 뭐 사인하고 직접 뭐 녹음한 것도 아니래요. 갖은 변명을 붙여서 아니라고 하는 마당에 무슨 세상에 대해서 얘들아 정직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은 이미 이제는 애들한테 씨알이 안 먹힙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정직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만 그래요? 온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 기후학자들은 애를 안 낳는데, 이제 뉴스에서 봤어요. 왜요? 지금 애 낳아봐야 애들한테 너무 불행이다. 지금 올해 뭐 덥다 그러고 아예 좀 지나면 가을이겠지. 물론 가을 좀 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극단적인 이제 기후가 와요. 그것도 불과 여러분 이제 5년 안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기후가 와요. 근데 기후학자들 전문가들은 이미 지구에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여긴 이미 끝났고 그냥 이제 끄트머리를 가고 있다. 근데 번연히 그 끝을 아는데 애를 지금 못 낳겠다는 거예요. 기후학자와 과학자들은. 그래서 애 안 낳아요. 그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닌데도 애를 안 낳습니다. 그런 마당에 뭐 인간의 양심 이런 건 이미 다 없어진 지 오래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 중에서 어떻게, 그런 죄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고사하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순종하는 건 고사하고, 기본적인 윤리 도덕도 안 되고 기본적인 신의도 안 지켜지고, 내가 한 말도 뒤집고 아니라고 무조건 배째라고 그러고 어기는 세상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장땡이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 이 세상에 인간 중에 무슨 의인이 있어요. 하나님께 적합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예수도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육을 입었다고, 그가 육을 입으셨으니 육을 입은 존재 중에 하나님께서 건지실 만한 이는 아무도 없어. 죽이셨다가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은, 자기 부인을 시키시고 다시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완벽한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왜 아들 피를 뿌려가면서까지 피조물인 주제에, 그것도 타락한 죄인인 주제에 우리를 왜 사랑하시냐 말이에요. 도대체 왜 사랑하시냐.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는 따지잖아요. 자꾸 하나님이 날 당연히 사랑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주제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도 나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 주제에 무조건 나를 부자 만들어 주셔야 된대.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 더 주셔야 돼. 30배, 60배, 100배로 당연히 주셔야 돼. 왜 당연해요 그게? 여러분 은혜가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짜들은 그냥 무조건 부자 되고 무조건 오래 사는 게 무조건 복이래요. 그럼 파렴치한들한테 왜 하나님이 당연히 뭘 주셔야 되냐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길에 가다가 거지가 있어요. 그거 주는 거 당연해요? 안 줘도 돼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거나 저쨌거나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6.25 때.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는 끝났어요. 제가 지금 우파 좌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걸 꼭 비아냥대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미국이 다 딴 마음 품고 한 거다. 그 유익이 없이는, 이득이 없이는 그냥 남을 함부로 도와주지 않는다. 아니, 그렇다 쳐요. 미국도 사람의 나라인데 무조건 도와주는 게 어딨어요. 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나라가 돌아가는 거지. 미국도 참 구린 짓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미국이 무슨 그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때 우리는 피죽도 못 끓여 먹었어요. 게다가 전쟁이 났어요.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은
우린 지금 여기서 뭐 에어컨 틀고 뭐 예배드리고 이런 거는 이미 없었어요. 예. 어쨌거나 미국이 도와줬습니다. 그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하는 인간들, 특히 종북 좌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북이 남침을 한 게 아니다. 항미 원조고 중국이 개입한 거. 그리고 북한은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조국을 통일시키려고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건 역사적으로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 뭐 우리나라를 유익이 있어서 그래 여기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니까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좀 도와주자 쳐요. 그랬다 쳐요. 미국은 뭐 그래서 도대체 우리를 뭐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줍니까? 여러분, 그럼 대한민국은 뭐 누구를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줘요? 대한민국 이득이 안 되면 안 도와줍니다. 왜 내로남불이에요? 근데 여러분, 길 가는 그지 지금 빵 한 쪽 안 주면 굶어 죽어요. 빵 한 쪽 안 주면은 굶어 죽는데 그 빵을 먹고 살아난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생각 다르고 나올 때 생각 다르다고 빵 얻어먹고 살아난 주제에 그거 뭐 많이 빵이 100개 있는 거 중에 하나 준 거라고. 미국이 괜히 도와준 거겠냐고. 나중에 뭐 바라고 준 거라고. 그렇다는 손 치더라도 그거 없었으면 죽었습니다. 왜 당연한 거예요? 그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게. 그런 것처럼 뭐 제가 지금 미국을 단순히 미국 좋다고 제가 지금 뭐 친미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당연한 게 없어요. 세상 만사도 그래야 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공로와 자격이 있어서 도대체 뻔뻔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진짜 내가 소중한 걸 줬어. 그리고 지금의 너의 삶은 내가 진짜 준 그 구원을 위해서 너의 지금 이 삶이 필요한 거야. 내가 너의 삶을 정확히 목자로서 인도하고 있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도 부정하죠.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은 왜 내 소원도 안 들어줘? 왜 내 마음도 몰라줘? 왜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개 마음 알아줘야 돼요? 알아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개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수로보니 교회하는데 내가 개한테는 내 떡을 줄 수 없다 했잖아요. 안 줘도 된다니까요. 은혜의 떡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난 인간들이요. 그래서 인간은 다 개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제 말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인간은 개만도 못해요. 근데 모자라 또 개를 잡아먹냐 말이에요. 도대체 저는요 개가요 너무 순수하고 이 개는요 잡아먹으면 안 돼요. 진짜 너무 착하고 인간은 다 뼈가루 해갖고 날려버릴 정도. 개는 다 묻어줘야 돼. 제 생각에 진짜. 개는 거짓도 모르고요, 충성밖에 모르고요, 사랑밖에 몰라요. 주인의 사랑이면 다예요. 개는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랬던 우리를 어떻게 우리와 하나가 돼주셔서 삼위일체와 방불한 존재로 완벽하게 바꿔주셔서 우리를 증인 만드셨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으면 죽기까지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증거만 해야 돼요. 나는 이 사랑으로 살아났습니다. 난 이 사랑 없으면 못 삽니다. 난 이 사랑 때문에 삽니다. 난 이 사랑 때문에 이미 영생을 삽니다. 여러분, 이 사랑 모르면 죽습니다. 당신 대통령이야? 당신 재벌이야? 당신 큰일 났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 세상에 빌붙지 못해서 안달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두 증인이 나오는 마지막 그 계시록의 11장이 어떻다고요? 그 10절 부분에 보면은 당신 큰일 났어. 당신 예수 모르고 예수 안 믿으면은 당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왕이고 재벌이고 부자여도 천재여도 절대 안 돼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씨 네가 뭔데? 그래서 죽였단 말이에요. 두 증인을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듯. 그런데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켰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그 증인을 그 다 보는 앞에서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지옥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증인만 참이라는 거예요. 너만이 의인이다. 너만이 진짜다. 그럼 여러분, 성경 마지막까지 뭐라고요? 증인은 말씀 때문에 맞아 죽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다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꼭 어디 가서 대로변에 나가서 돌 맞아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세상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그 죄악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진짜 성령의 말씀, 진짜 예수의 말씀, 진짜 믿는 자, 진짜 은혜를 핍박하셨잖아요. 야,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예수를 롤롤롤 해서 그렇게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야. 핍박하셨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럼 여러분도 다 세상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의롭지 않아요. 저들 포함해서.
아무리 내가 평생 예수 믿고 나처럼 착하게 살고 나처럼 고생하고 나처럼 자식 잘 기르고 나처럼 국가에 충성하고 나처럼 뭐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니까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해적선이 있어요. 해적선이 뭐 하는 애들이에요? 남의 거 훔치러 가는 애들이에요. 소말리아 해적 같은 애들. 근데 그 소말리아 해적들이 끈끈해, 지들끼리. 그래서 누가 아프면은 막 도와주고, 그래서 누가 좀 돈이 없으면 내가 훔친 거 좀 빌려주고, 자기들끼리 밥도 먹고 막 친하게 막 술도 마시고 막 친해. 너무 친해. 그래봐야 뭐예요? 지들은 다 해적이에요. 해적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린 다 그렇단 말입니다. 지들끼리 착하고 뭐 해봐야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린 뭐예요? 나는 내 옆에 강도를 이렇게 착하게 대해줬어요. 지들끼리 착하게 살면 뭐예요? 복음도 모르는 주제에. 그러니 이거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요. 이 근본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설교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진짜 믿음이 들어오시면 장렬하게 세상 앞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하면은 십자가 세상이 되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껍데기는 아직 있지만 아직 육을 입고 살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난 그 예수로만 살아요.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께만 힘을 얻어 살고 모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예요. 모든 먹고 마심이 그가 증인이에요. 그러면은 내 옛사람이 완전 죽었잖아요. 예전엔 내 옛사람이 말씀을 핍박했는데 내 옛사람이 그냥 세상 그 자체예요. 사단 마귀였는데 내가 그냥 사단 마귀 정도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괴수였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죄인은 곧 여러분 마귀란 뜻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 마귀 사단의 원래 뜻이 뭐예요? 대적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나를 더 사랑했던 자가 다 마귀 사탄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와 너희는 다 마귀의 대가리였다 그럽니다. 그냥 마귀의 쫄병전자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귀 중에 상마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시면 봐라. 아무리 상마귀여도 내가 그를 아들 만들어낸다. 이게 복음이에요. 봐라. 내가 믿음이 한다. 두고 봐라. 상마귀가 더 예수 이름 얻어서 뭐 더 부자 되고 더 마귀 되는 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살던 방향과 정반대로 예수 때문에 죽기를 자처해요. 그 내가 말씀 때문에 죽을 수만 있다면 더 영광으로 여겨요. 그런데 그 죽는다는 것의 본뜻은 뭐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의 표현을 하면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힘, 즉 나의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것. 그 옛사람을, 성도는 누구든 옛사람을 죽이게 돼 있는데 누구는 이런 모습, 누구는 저런 모습, 누구는 진짜 목이 달아나는 모습, 누구는 얼마까지 살다가 천국 가는 모습, 겉으로는 다양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가 다 성도라면 동일하게 어떤 길? 자기 부인, 내 옛사람을 죽여가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내 소유나 내 자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털려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가며 그렇죠. 눈물 가운데라도 이게 복이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교회, 지극히 잘못된 가르침, 뭐 그 잘못된 교회들의 핵심은 그거예요. 저기를 말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어떻게든 여기서 오래 사는 게 복이래요. 왜 그런다고요? 저기를 못 믿으니까 저기를 소망하면 언제 가든 복이거든요. 오히려 빨리 가는 게 복인데 빨리 가는 게 싫고 저기가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계속 오래 살아라. 지금 손이 껄떡껄떡 넘어가는데도 아니야 살아난다고 그러고 지들끼리 서로 속구속이고 뭐 절대 긍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왜 그 부정적이라 왜 그래요? 저기를 안 믿으니까. 저기를 부정하니까 여기서는 여기가 긍정인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데 어딜 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지. 더 살아야지. 1분 1초라도 더 살아야지. 왜 그런다? 저기를 못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잘못된 기독교는 딱 관념이에요. 말은 그래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빨리 보고 싶어요. 다 개소리였다는, 다 뻥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저기를 진짜 믿으면 그렇게 가벼울 수는 없어요.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생과 자기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이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를 믿게 되고 한마디로 여기를 부정하게 된 자가 증인이에요. 증인이 뭐라고요? 저기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맞아 죽었다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계시록 11장이라고요. 계시록 11장만이 아니라 아벨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맞아 죽어 왔다고 하잖아요. 야, 니들 옛사람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걸 보여주시려고 진짜 실제로 아벨은 맞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도 문자적으로도. 아벨이 여러분이라니까요. 아벨 안 되면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다. 근데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벨처럼은 살기 싫은 거예요. 왜요? 아벨의 삶이 복으로 안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예수 전한다고 저렇게 맞아 죽어갖고 저렇게 시체도 널브러지고 그래.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그게 싫거든요. 여러분 아들과 여러분 손자 그렇게 살다가 간다면 여러분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한다 그러면은 내 아들이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내 아들 살리자고 당신 아들 죽여내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실제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수르가 겹겹이 둘러싸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결국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겹겹이 1년을 넘게 둘러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가 주의 선지자다 예언했잖아요. 니들이 자식을 다른 사람의 자식을 먹으리라.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비둘기똥 하나에 막 금을 주고 사야 되는 정도로 너무 핍절해진 거예요. 먹을 건 고사하고 비둘기똥도 그렇게 사야 돼. 그런 상황이 뭐예요? 제비를 뽑아서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내 아들은 숨겨놔. 그런 일이 어디서 벌어졌다? 그 잘난 예루살렘에서. 다 자기 욕심과 전쟁과 배고픔 앞에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 뭐고. 극한의 이기주의만 남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니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 뭘 기도해요? 내 아들이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자기 부인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내 아들 가끔 굶어도 괜찮아요. 그런 기도 못해요. 절대 못해요. 어머니들 절대 못합니다. 저는 자식이 없지만 못할 거 알아요. 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요? 그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 그거 조금 이해해 보시라고 여러분에게 자식을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인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를 주셨냐 말이에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는 애가 없어도 이해가 너무 잘 되는데 왜 그러실까? 왜 그러셨을까? 왜 굳이 날 살리자고 자기 아들 피를 내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하나 잘나지도 않았어. 그냥 바퀴벌레고 해적이고 그냥 원수예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죄인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쓰레기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악랄한 인간도 자기 자식은 사랑할 줄 알아요. 아무리 악랄한 놈도 연쇄 살인마도 집에 가면은 과자 들고 사가서 자기 애새끼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안 준단 말입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안 줘요. 아무리 악한 자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뭐가 사랑이다? 진짜 저 인간은 반드시 죽여야 돼. 도저히 불구대천의 원수예요. 그냥 보면은 피눈물이 나. 부들부들 하고 졸도할 정도의 원수. 죽여도 직성이 안 풀리는 원수. 그 원수를 위해서 내 아들 피, 차라리 내 피를 주는 게 나아요. 내 아들 피를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걸 아가페라 합니다. 그걸 아는 걸 영광이라 그래요. 당연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아는 게 믿음이고 그게 영생이라 그래요. 아는 건 그냥 나 알아, 나 예수도 알아, 성경도 알아가 아니라 나 같은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 피를 내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합니다. 부끄럽지만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리는 그 암, 그게 영생이다 그러세요, 여러분. 영생은 뭘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못 깨닫는 게 원수에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그래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물이 바다 덮음을 제가 언급했죠. 물이 바다 덮는다는 게 어디에 나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거는 하박국 2장 14절이잖아요. 거기 하박국 2장 14절에 뭐라고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래요. 자, 물이 바다를 덮는 걸 뭐라고 설명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알아요 라고 인정하는 게 참 세상, 그 천국에 가득하며 그 거듭난 백성에게 충만할 것이다.
그것을 물이 바다 덮음이라고 설명했어.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설명하셨어요. 그럼 지난 시간에 제가 물이 바다 덮음이 뭐라고요? 라키야, 궁창으로 윗물 아랫물. 일단 둘째 날 창세기부터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 물은 뭐고 이 물은 뭐야? 위에 물은 1급수고 이 밑에 물은 2급수인가? 그 수준이에요. 세상은요. 세상 교회도요. 아예 개념을 모른다니까. 근데 여러분 원래 물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참 물을 위에 둬보시고 궁창으로 나눠서 여기는 현실 세계, 현상계, 물질 세계를 만들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도 더 보신 거예요. 바닷물, 강물, 한강물, 물왕저수지물 만들어 보시고 그걸 아랫물이라 해보신 거예요. 근데 그 아랫물은 단순히 물왕저수지물 이런 물 정도가 아니라 이 아래를 말해요. 이 아래도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래도 물 없이 못 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금덩이 있어도 물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란 말입니다. 물의 세상. 그도 그럴 게 인간도 70%가 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밥은요 3일 안 먹어도 살지만 며칠 안 먹어도 살지만 물은요 하루 이틀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을 먹는다고 천국 가요? 우물가의 여인한테 그러셨잖아요. 수가성 여인한테 너 그 우물 먹는다고 다 아니야. 너 진짜 생수 먹어야 했더니 여인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아이고 지는 나한테 지금 우물물 달라고 한 주제에 무슨 나보고 물 얘기를 해. 그게 우리 수준이라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다 갖고 있는데 여기를 뭐 영생을 너 여기 세상 물이나 먹어 이랬잖아요. 예수님한테 감히 그 여인이.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성전인데 나에게서 나오는 물 마셔야지. 그 물이 바로 위의 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 진리의 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천국은 다른 표현을 뭐라고요? 거기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원래 뜻이요. 거기에 진짜 물이 있다. 그 진리인데 진리를 물로 설명해 보신 거예요. 왜요? 말 그대로 물 없이 못 살잖아요. 이 땅에서도 물 없이 못 사는데 천국에서도 여러분 꼭 물 마셔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을 천국되게 영원히 기름지고 충만케 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도 뭐라고 그래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산스크리트어인데 풀어 말하면은 건너가라 거기에 물이 있다 그 뜻이에요. 꼭 가야 돼. 근데 불교는 못 갔단 말입니다. 가야 되는데 반드시 물이 어딘가에 있는데 여기에서 건너가야 되는데 라키야. 근데 막혀서 못 가요 인간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건너갔냔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듯. 이걸 알면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옵니까 도대체. 여러분께 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물이 그렇구나. 그 물이 진짜구나를 알았을 때 그 물이 이 아래 세상 바다로 표현된 아래 세상에 사는 여러분을 덮게 되잖아요. 그게 물이 바다 덮음이에요. 아랫물 아래 세상에서 아랫물을 마시던 자가 저 위에 진짜 물을 알았구나. 예수라는 휘도로 생수 사마리아 여인처럼 윗물을 알았구나 했을 때 내가 나라고 하는 바다가 물로 덮였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아까 그 얘기가 하박국 2장 14절이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게 또 종말의 예언이니까 이 세상 끝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건지시기로 작정한 자가 참 세상 아닙니까? 거짓된 세상, 가짜 세상에서 건져낸 참 세상.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사랑하신 진짜 세상. 천국은 하나님의 진짜 세상인데 거기는 진리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윗물 마신 자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윗물에 들어간 자 위의 세상으로 가득하게 덮일 거 아닙니까? 그 종말의 완성 천국에 이미 완성된 천국에 우리가 다 복귀한 종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한 번도 성경은 묵시 말고는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이거 지금 하박국 2장 14절도 아래 세상 해 아래 궁창 아래를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표현이 지난 시간에 하박국만 얘기했지만 오늘은 지난 시간이 없었지만 오늘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어디 나와요? 이사야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아주요. 근데 이사야는 11장에서 말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렇죠? 이사야서는 더 정확하게 얘기했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게 뭐예요? 계시록의 표현이잖아요. 계시록이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추움도 없고 더움도 없고 없다. 눈물도 없다. 슬픔 더 이상 없다. 배고픔 없다. 너를 해치는 악한 짐승도 없다. 마귀 새끼도 없다. 여기선 있어요. 왜 여기서 자꾸 승부를 보려고 하세요? 지금 이사야도 저기 말하고 있잖아요. 내 거룩한 산에는 시온산. 여기 있는 지금 전쟁 버거지하고 있는 저기가 성전 시온산이 아니라 나의 참 시온산은 저기 있어. 그거 배우라고 잠깐 줘본 거야. 여기 다윗한테 여부수성 탈취해갖고 성 지어봐라 한 건데 아직도 지금 문자적 유대인들은 거기 가서 난리 버거지 피우고 있잖아요. 전쟁에서 뺏는다고. 거기는 성지순례랍시고 우리는 돈 주고 갔다 왔고. 저기가 참 시온산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아픔도 없다. 이사야도 사도 요한이 본 거랑 동일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계시록과. 계시록은 구약과 함께 읽어야 돼요. 절대 계시록이 독립적으로 쓰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는 그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천국을 뭐라고 했다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기도 세상이라고 하죠. 그 세상 말하는 거 진짜 참 세상. 거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표현은 뭐라고 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다. 아까 하박국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충만하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어떻게 다르겠다? 하박국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할 거다. 물이 바다 덮음을. 그럼 이사야는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거라고 그래요. 그럼 같은 말이 뭐라는 거예요? 뭐가 같은 표현 의미라는 거예요. 표현은 좀 달라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나 그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말씀드렸어요? 굳이 영광 얘기했잖아요. 아까 영광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빌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나 같은 원수 새끼를 위해서 아들을 죽여 나한테 그 피를 주신 그 하나님을 압니다. 통곡하며 나는 내 자식 새끼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걸 위해서 당신의 그 거룩한 참아들을 유일한 독생자를 어떻게 나한테 주세요?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고 그걸 아는 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영광이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 참사랑이군요. 아멘. 내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지. 나 부자 됐어요. 내 새끼 서울대 갔어요. 나 오늘 축구에서 월드컵에서 골 넣었어요. 나 미스코리아 비키니 입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이게 영광이 아니에요. 미스코리아 나가서 수영복 입고 나가서 1등한 거랑 하나님께 영광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근데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인간들만 오라 그러고 돈이 되니까 홍보가 되니까 간증이랍시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게 영광이에요. 그냥 그게 하나님께 그냥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께 진정한 효도를 할 때 뭐 돈 몇 푼 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영광입니다. 예,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린다? 여러분이 뭘 꼭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잘나게 돼서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예, 예. 해적질 열심히 해서 바퀴벌레질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라니까. 심지어 어떻게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이 가짜들은 하나님의 지금 영광이 좀 부족해. 한 2%라도 부족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채워드려야 하나님 영광이 100% 된다. 요 따위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차등상급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겠다. 그 복이 뭔데? 부자 되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는 거예요. 큰 집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해도 이렇게 모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다 쓰레기였다는 겁니다. 개만도 못했다는 게 우리는요. 다 이런 신앙이었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게 개지 뭐예요. 개는 사랑을 알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성경 곳곳에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독사, 그걸 헬라어로 독사라 그러는데 그 영광을 여기저기서 정의하지만 정확하게 뭐예요?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는 그 영광은 하나님 것이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원래 영광으로 홀로 충만하신 거다. 영광은 하나님만의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42장이나 48장 이런 데서
나는 너희에게 나는 나 말고 누구에게도 영광을 안 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 니들이 도둑질해 갔잖아. 영광은 오직 내 거야. 니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요한복음 8장 54절은 뭐라고요? 그래서 내 영광을 너희에게 비추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그 영광의 빛을 내 아들 예수의 얼굴에 담아 두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보고 나를 알아라. 그 사랑을 아는 게 나를 아는 거고 그게 내가 영광 받는 거야. 니들은 그 사랑을 알아서 나에게 영광 돌리는 거야. 그 영광도 내가 준 거야. 그냥 영광은 내 거야. 니들 거 아니야. 근데 왜 목사들이 자기부터 영광 받고 안 줬냐 말이에요. 영광 뜻도 모르니까. 이제 막 동급이 돼. 뭐 한 10,000명 목사면은 요 정도인데 100만 목사면 하나님 동급 된다니까. 이제는 하나님 뭐 아는 우리 목사님이 오늘 뭐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때 뭐 하셨고, 우리 목사님이 몇 명 전도했고, 우리 목사님이 선교 나가서 얼마 했고, 얼마 도와줬고, 죽어서도 우리 목사님 기념관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아우 정말 너무너무 가증스러워요. 아주 치가 떨려요.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아유 놔두세요. 아유 뭐 그냥 그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서 죽어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 걸쳐서 그 악독한 음녀가 계시록에서 달콤한 포도주를 나눠준 걸 다 드글드글 목여있는 것처럼 아직도 거기서 주저앉았으니 내 혈육부터 거기 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직요. 치가 떨려요 정말. 그러니 그 죄를 어떡하는 도대체. 가만히 있어도 죽을 판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했어요. 그 피를 모독했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고귀한 뭐 어떤 의로운 죽음을 했다 쳐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 아들의 그 죽음을 모독했어. 그거는 온 인생을 어떻게 해요? 복수하러 다녀야 돼요. 내 생업 다 포기하고 내 아들을 모독한 놈 죽이러 가야 돼요. 법으로도 안 돼. 그냥 내가 가서 칼로 푹 찔러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면 그렇게 지옥에서 죽으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안 받고. 그러니 기독교가 그냥 뭐 가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그냥 뭐 맹숭하고 그냥 세상 종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오늘 좀 복 좀 덜 받지 뭐, 복 좀 덜 받고 오늘 뭐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랬다가 회개합니다. 제가 술 한 잔 마셨어요. 요따위 소리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술 좀 안 마시고 결혼 생활 좀 억지로 해내면 난 좀 괜찮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흥교회는 그거 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그걸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지금 하박국과 이사야서를 비교해 드렸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즉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서 로마서 5장 8절이기도 하지만 아들 피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찔러 쪼개서 나를 다 난도질해서 나를 죄인으로 드러낸 다음에 어떻게 나에게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랑으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 여기셔서 영광으로 여기셨대. 쓰레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올리셔서 예수와 방불한 자로 만드셔. 너도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여러분의 아들을 죽인 자를 여러분 내 아들 삼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물이 바다를 덮는 건데, 그 물이 바다 덮을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사야서 11장 9절이었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곧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곧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내가 성경 구절 많이 외웠다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정확한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대로라면은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 즉 사랑하는 것. 도대체 너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이면 예수님도 영광의 주인데 그 영광의 주를 때려 죽인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니들은 짐승만도, 그 모름 짐승만도 못한 거야. 개만도 못한 거야. 니들이 아무리 잘나면 뭐하니? 부자면 뭐하고, 뭐 국가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지켰으면 뭐하니? 그 사랑을 모르는데 그게 물이 바다를 덮음인 거예요. 여러분, 윗물을 모르면, 근데 그 물을 알려고 사마리아 여인한테 생수를 마셔라 그러고 그 전장에서 니고데모한테 똑같은 얘기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더니 유명한 목사가 뭐라고 했다? 어머니 양수론, 양수설. 그 물을 어머니 양수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참나 진짜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렇지만 좀 더 가다듬고 여러분 좀 더 말씀에 집중하면은 지금 계시록 11장 얘기하다 그랬죠. 두 증인이 물이 바다가 덮여, 나라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그 바다가, 죄악의 바다가, 저주의 바다가 진리의 물로, 생명수로 덮여서 내가 마귀 새끼고 내가 짐승이었는데, 그도 그럴 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 바다에서 짐승이 튀어나오잖아요. 그 짐승이 나였다니까 여러분. 그 짐승은 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그 몸에 가득히 있는 붉은빛 짐승이라 그랬어요. 막 머리가 10이고 뿔이 7이고 이런 흉측한, 여러분의 본 모습이 그거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어떻게 해요? 등에는 누굴 태우고 다녀? 음녀를 태우고 다니는. 난 아주 음란한, 즉 진짜 음란의 뜻은 뭐다? 세상과 짝했던 나, 가장 음란했던 나는 짐승이었어요. 그 음녀와 딱 붙어서 하나가 됐던, 그랬던 짐승을 덮으신 거예요. 은혜로 윗물로 덮으신 거예요. 여러분 살려내시려고. 그 덮인 자가 증인이 돼서 죽기까지 순종 안 하겠어요? 이 사랑을 절절히 알면? 내가 짐승이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요, 주님이 날 살리셨어요. 그거 들고 세상 나갔더니 어떻게 했다? 계시록 11장 죽어라, 다 돌 던져 죽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안 죽으면 여러분은 짐승이란 증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맞아 죽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과 아직 짝하고 있는 음녀란 뜻이에요. 100%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난받을 때 기뻐하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네가 짐승이 아니란 뜻이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뭐 이 말씀도 뭐 골백번 더 읽었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은 또 왜 반복했느냐? 뭐 진도를 위해서 그렇지만 여기서 두려워하더라가 포보스입니다. 포보스. 이게 페보마이에서 온 단어예요. 두려움. 이 페보마이의 뜻은 도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세상이, 짐승이 증인, 곧 증인,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세상에 돌맞았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부활시킨 자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대요. 포보스, 두려웠다. 근데 그 원뜻이 어디서 왔다? 페보마이, 도주하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부활된 여러분을 보고 도망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그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던져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땅에다 쓰셨죠. 뭐라고 쓰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쓰셨다는 건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쓰셨어요? 언제 손가락이 나서 쓰신 적이 있죠? 십계명 손가락 쓰셨다 그랬어요. 돌판에다가. 그리고 다니엘서 같은 데도 메네 되게 우발하시라고 신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누굽니까? 벨사살 왕. 그 벨사살 왕이 교만의 극치를 어떻게 했다?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던 금그릇을 가져다 거기다 술 부어서 먹었어요. 막 여자들 불러다가 주지육림에서 술잔을 뭘로 썼다? 내가 이거 저 예루살렘 쳐들어가서 뺏어온 거다, 금잔이다. 거기다 술 퍼먹었단 말이에요. 단순히 술 먹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도 내가 정복했다, 예루살렘의 신도. 그랬더니 그 밤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 되게 우발하신, 너 내가 저울에 달아봤거든. 그 원뜻이 그거예요. 너 부족해. 또 달아봐도 부족해. 너 죽어야겠지. 여러분 우리는 다 저울에 달리게 돼 있어요. 이미 저울에 달렸고요. 근데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손가락에 나타나서 너 지옥이야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쓰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돌 던지던 자들 앞에서 심판을 쓰신 거예요. 그것도 땅에다가 이 티끌 같은 존재들아 내가 너희들 심판한다라고 계명과 그 말씀을 썼더니 다 돌 넣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원래 그 돌에 여러분은 맞아 죽었어야 되니까, 가늠한 여인이니까. 내가 가늠한 여인, 음녀였고 짐승이었으니까, 내가 마귀 새끼였으니까.
여러분을 살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손가락에 의해서 다 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고 가짜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머 하고 다 도망갔잖아. 돌 놓고 다 도망간 것처럼.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게 유일한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주님 편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다 그 두려움으로, 포보스, 두려움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보고 어머 무서워서 지옥 기어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나 주님 못 봐겠어요 라고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포보스. 우리 다 그렇게 기어 들어가야 되는데 영원한 지옥으로 알아서 들어가. 주님이 심판 때 그러시면 다 원상 폭격 당하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열 맞춰 다 들어간다니까요. 염소 새끼들이 나 양이었잖아요. 나 목사였어요. 나 권사였어요. 아니 나 너 모르겠다. 난 처음부터 몰랐어 너. 하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일렬 종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거기 가서 거기도 지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워요. 똑같이 영원한 세월 동안, 뭐 세월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원 동안 거기서 또 오만 교회 섬기고 치고받고 그리고 살 겁니다. 영원히.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목마름과 영원한 갈급함과 영원한 해됨과 영원한 수고로움으로 영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그거 면하시려면 여기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걸 겪고 뜨거 싫어 하고 얼른 절로 튀어나가야지 해야 저기 면함을 받는 거예요. 백신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고난은 뭐가 더 유익이에요? 잠깐 뜨거 하고 절로 가셔야지 계속 좋다 이러실 거예요? 뜨거워도 좋다? 근데 안 듣죠?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들어요. 그런 여러분 온전한 사랑, 그게 아까 표현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내가 그 온전한 사랑을 아들을 통해 알았어. 요 사랑이 있는 자만 용서받은 가늠한 여인처럼 주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스타시스. 위로 똑바로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나 부끄러운 죄인이었지만 그 사랑을 알아 면목 없는 구원을 받아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사랑 안에 엔테 아가페, 엔호 아가페의 변형이죠. 그 사랑 안에 엔호 아가페, 그 사랑 안에 포보스, 두려움이 없고 호 텔레요스 아가페, 온전한 사랑. 제가 일부러 이걸 말하는 겁니다. 텔레요스 아가페, 이게 온전한 사랑. 이 텔레요스라는 단어를 기억해 놓으세요. 이 온전하다는 건 여러분 이 텔레요스로 설명이 돼요. 이게 텔로스거든요. 그냥 이제 그 완벽함과 동시에 그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할까요? 사랑의 절정, 사랑의 온전한 목적이 다 이루어진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누구만 이루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그 사랑으로 나를 흡족하게 한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 구원받는 것은. 그런데 그 주님 안에서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내어 쫓아져서 사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콜라시스, 형벌이 따름이라. 포보스는 그 콜라시스, 형벌이에요. 두려움과 형벌은 동급이에요. 난 원래 형벌 받았어야 되는데 그 사랑 덕분에 두려움이 내쫓아간 결과 형벌이 면해졌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너 두려움이 있어? 그 두려움의 원뜻은 뭐라고요? 내가 이거 천국을 가는 거야 마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어머 내가 예수를 모르고 저렇게 돌 던져서 가늠한 여인을 쳐 죽이려고 했던 내가 율법주의자였네요. 요 인간이 뭐예요? 온전한 사랑을 못 이룬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우 텔텔레이 오타이 엔테 아가페 이렇게 돼 있어요. 텔레이오스를 못 이뤘다. 텔레이오스를 못 이루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산상순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 한 푼이라도 옛날 성경 한 홀이라도 다 못 갚잖아? 너 그러면 이 세상의 감옥에서 못 나와 그러십니다. 근데 그게 원뜻은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만 그 영적인
온전한 정확한 해석을 해드리면 그 한 푼이라도 다 갚는 건 내가 뭘 이루어서 다 뭐 빚을 갚고 뭐 내가 빌린 돈 다 갚고 그래라는 도덕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라도 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뛰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빚 내신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성경 그거 말한 적 없어요. 한 푼이라도 다 갚아야 된다 그 뜻은 너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그 온전히 깨달아야 돼. 텔레오스. 너 그거 못 하잖아? 그럼 너 영원한 지옥이야 그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갚을 수 있어요? 그 사랑도 모르는데 뭘 갚아요, 갚기는. 오늘날 돈도 잘 못 갚는데 우리는 안 갚으려고 그러고. 그러나 여러분 절대 못 나와요. 그 말은 이 궁창 아래 해 아래에서 사랑을 모르는 자 절대 못 튀어나온다는 거. 하나님 건져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너 사랑을 다 배웠구나 깨달았구나 한 자만 건져서 가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폐기 처분. 그 얘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삭막하다고요? 전 말씀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되겠지. 지금 유튜브 보는 다른 분들 여러분 어르신들 말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 가운데에 그 이제 오늘 본문이었던 에스겔서 그 마지막 부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마지막을 정확히 이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 48장 35절 에스겔의 마지막인데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이게 뭐의 합계가 18,000척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에스겔도 봤어요. 아까 이사야가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얘기를 한 것처럼 에스겔도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요한계시록이 장땡이다 이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자기 때에 본 거나 그 먼 옛날에 선배들이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뭐 하박국이든 누가 본 거나 똑같은 묵시를 보고 똑같은 천국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딴 얘기하고 에스겔이 딴 얘기하고 하박국 딴 얘기하고 사도 요한 딴 얘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따로 읽고 에스겔 따로 읽고 이사야서 따로 읽지 마시라고. 그게 별개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로 계시록을 해석하고 계시록으로 이사야를 해석하고 이사야로 하박국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인 거예요. 다 예수 얘기구나. 이거는 천국 얘기구나. 근데 오늘날 잘못된 교회는 어떤다? 신학교 나오고 교수하면 뭐합니까? 다 조각조각 내서 계시록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이따 얘기하고 있으니 이를 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를 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수설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48장 여러분 그게 지금 천국 얘기 결국은 모든 주의 종들이 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묵시의 세계 영원 전부터 있던 영생의 세계 천국 그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사랑의 나라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그 나라 텔레오스 완벽한 그 나라 새하늘과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 그걸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도장을 찍듯 야 그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은 바로 너희야. 어린 양의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신부 그 교회를 말하는 거야라고 한 거예요. 그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도 바울도 여인들이 꼭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들여보냈고 하와도 먼저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된 것도 하와가 먼저 뱀에게 꼬임을 당했다. 그래서 여성 비하 발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여인이에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는 남녀가 구분되어 있지만 천국에 가면은 남녀 구분 없어요. 거기 가서 결혼도 안 하고 여러분 또 거기서 누구랑 결혼하나 누구랑 사나 또 애 낳고 살아야 되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럼 저와 여러분처럼 남녀가 나뉘는 건 여기서나 나뉘는 거예요. 거기는 상상하지 마세요. 남녀가 없다니까요. 뭐 또 연애하고 이런 거 없어요. 여기서 그냥 내려와서 다 그냥 교회인데 여기 와서 남녀로 나눠서 역할 놀이 해보시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 역할 해봐. 너는 교회 역할 해봐. 이렇게. 그게 교회의 비밀이라고 에베소서 5장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꼭 에베소서 5장 갔다가 결혼식 가면 목사들이 뭐 여인은 남자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이따위 말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분명히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서.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결혼이란 있는 것이고 남녀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에베소서를 쓴다.
언제 사도 바울이 이거 가지고 주례사 해라라고 언제 했어요? 주례사나 제대로 하던지. 그 비밀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목사라고 주례를 하고 앉았습니까? 그 주례 받는 인간 다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예수 역할하고 죽기까지 예수가 교회를 사랑했던, 신부를 사랑했던 내가 내 여인을 사랑해봐야지. 그래도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우리 예수 꼭 붙잡자. 내가 너를 언젠간 실망시킬 수도 있고, 우리는 죽어서 사별할 수도 있고, 우리는 깨어서 이혼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최선을 다해서 배워보자. 결혼 생활하면서 약함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이런 인간밖에 안 됐구나. 내가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구나. 여자는요, 원래 사랑하면 당연히 순종하고 존경하게 돼 있는데 이 여자가 남자를 존경을 못해요. 사랑이 안 되니까. 맨날 바가지 긁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의 신부라면 어떻게 사랑하는 신랑이 나에게 완벽한 사랑을 주시고 다 가지신 분인데 어떻게 존경이 안 돼요. 사랑하면서도 경외함이 생기잖아요. 그거 배워보라고 이렇게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죽어도 안 되죠. 저 인간하고 내가 왜 결혼해갖고 저 인간 좀 원수 됐죠. 그냥 상원수. 애 때문에 겨우 살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애 결혼하면 이혼해야지 이런 생각이나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남녀는 어차피 다 뭐예요? 그가 성도라면 우리는 남녀 구분 없이 우리는 다 교회라고 해요. 각자가 교회고 우리는 모여서 교회 하나님 지체예요. 그만이 머리시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럼 그만이 또 신랑이라 그래요. 당연하죠. 그만이 머리니까. 하나님만이 머리시고 예수만이 나의 신랑이에요. 그걸 증언하시는 성령이고요. 그 신랑의 영이 나에게 주어졌고요. 그래서 나는 그의 사랑을 알게 돼서 그가 나를 신부 삼아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는 남녀를 떠나서, 생물학적인 남녀를 떠나서 그의 신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여인이라 하면 무조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뭘 했다? 먼저 뱀에게 유혹을 받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실족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은 우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둔해요. 교회는 날마다 실패해요. 교회는 날마다 넘어져요. 뭐에 넘어져요? 그 사랑을 몰라요. 맨날 뭐 치매도 아니고 뭐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그 사랑을. 고멜 있죠? 호세아의 부인. 그것도 역할놀이 해보라는 거야. 니들이 고멜 수준이야 그런 거예요. 집에다가 돈 줘서 데려다 놓으면은 또 기어나가. 그냥 뭐 어디 저기 놀러 간 게 아니라 고멜은 창녀였어요, 여러분. 나가서 창녀지 됐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남자 애도 막 낳아줬어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세상과 짝해서 드글드글 세상을 내어놨었잖아요. 이스마엘만 내놨잖아요. 이삭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여자가 뭐가 이쁘다고. 당연히 소방 맞아야 되는데 또 데려나다가 은 30에 또 데려나고. 보리 한 호멜반에 은 15이면 은 그게 30이에요. 예수가 은 30에 팔려나간 그거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다시 사오는 그 값으로 집을 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에서 호세아가 은 30 가져다가 또 사오면은 또 튀어나가. 난 세상이 좋아요. 난 딴 남자가 좋아요. 난 율법이란 남자가 좋아요. 그럼 당연히 바로 죽여야 되는데 뭐가 이쁘다고 또 사와. 근데 또 튀어나가. 그럼 또 사와. 왜 그랬다고요? 호세아는 그거 하고 싶었겠어요? 아무리 선지자지만 미치겠다. 얼마나 더러워요. 몇 명의 외간 남자를 만난지도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뭐 유전자 시험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 누굽니까? 아들, 딸, 아들 3명 낳잖아요. 그 3명 분명히 모르겠어. 제가 이런 말까지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전자 뭐 있습니까? 누구 딸이고 아들인지 알게 뭐예요. 그러면은 당장 뭐 쫓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엔 어떻게 된다? 돌로 쳐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근데 또 사오는 거야, 피값으로. 그게 너희다. 그 수준이다, 너희는. 기분 나쁘십니까? 저는 기분 하나도 안 나쁜데. 감사합니다. 그런 나를. 여러분, 우리는 절대 진리를 몰라요. 사랑을 몰라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생명나무 예수로 은혜로 못 받아먹고 다 선악과로 받아먹은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스스로 회개도 하고 스스로 구원도 얻고 그저 그 생명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으로 거저 주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에덴에서 그걸 못 배우고 그냥 쫓겨났어만 했어요. 나는요. 사랑을 몰라서. 그냥 그걸 선악과로 받았다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도 그거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보자.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나눠보자. 인생 이렇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게 선이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이
그 소방 맞아 쫓겨난 우리 교회를 따라 어떻게 해요? 함께 에덴의 동쪽으로 나오셔서 지금 우리가 서 있던 그 죄악의 자리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시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다? 오늘 에스겔서 본문의 표현을 하면은 야훼 삼마, 여호와 삼마.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 그 뜻이에요. 소방 맞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하는 타락한 여인을 왜 지금도 함께 계세요? 그분이 왜 나를 살리셔야 하죠? 저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냥 은혜예요.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그냥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살았다. 다 죽을 때. 정확한 이유는 천국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은혜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공로도 아니고 여러분 부자여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여러분 아버지가 장로 목사여서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자식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주가 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성령으로 동행하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정확히 알면 설령 내 아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해도 어떻게 해요? 당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미국한테 딱 그거 떡 100개 중에 뭐 하나만 왜 하나만 줘? 2개 줘야지, 3개 줘야지. 그런 말 못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인지상정인데 살려놓은 놈이 어떻게 쟤는 왜 안 살리죠? 쟤는 내가 선악과 따먹고 보니까 쟤도 살려야지. 쟤도 그런 거 없어요. 다 죽었을 판이었는데 뭘? 그게 할라크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만 호로록 데려가신 거예요. 무두셀라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고도 그 아들은 노아만 산 거야. 물론 노아의 아들들 살았지만 그 당시에 몇 천만 몇 억 다 죽어 나갈 때 딱 그 가정 하나 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몇 억 중에 8명이면 그냥 없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중에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는 것만 깨달으시고 오늘 이 에스겔서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5분만 더 주시면 사방의 합계가 18,000척이라고 했는데 이게 계시록에서요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제가 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얘기가 지금 에스겔서 우리가 읽는 거는 본문을 읽은 거는 48장 35절 한 절만 읽었지만 그 위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스겔서 48장 그 조금 위에서부터 그 30절부터만 읽으셔도요. 거기에도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요거가요. 계시록에 똑같이 지금 읽어드린데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걸 본 거예요. 이 땅에서는 몇백 년의 시간이지만 어차피 천국은 동일한 거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뭐 직설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국 가서서요 전혀 거기 가서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만족이 있게 되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게 되실 거예요. 거기 가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절대 없는 곳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게 날로 그 힘든 마음이 커져서 지옥 될 거 아닙니까? 거기는 어떠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아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너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야훼 샴마, 여호와 샴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 48장 35절 뒷부분 그날 후로는 미옴. 그날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엉뚱한 뭐 막연한 날이 아니라 묵시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이 전혀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의 나라 그때는 그걸 미옴이라고 합니다. 요음은 날이란 뜻이니까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호와 샴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서 거기 계시니 너희는 위로를 받을 거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에스겔은 어떻게 하셨다? 포로로 보낸 거예요. 25살 때부터 포로로 저기 뭐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몇천 킬로 떨어진 저기 지금의 이란까지 쫓겨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죽었어요. 고향을 그리면서 아마 뭐 자기 혈육들 다 죽었을 거예요. 말도 뺏기고
나라 뺏기고 가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걸어서 조금만 걸어도 여러분 무릎 아프고 힘드신데 그걸 걸어가고 끌려가서 거기서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한 맺힌 가운데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에스겔을 어떻게 했다? 네가 안 돼 보이니 내가 너를 호로록 들어다지 고향 보내줄게가 아니라 너 그냥 거기서 죽어. 그래서 뭐요? 야훼 삼마 아멘 한 거예요. 아, 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에도 포로지에도 계셨네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포로로 보내서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이지 꼭 예루살렘이 아니야. 너 고향이 아니야. 그럼 거기서 깨달은 그 하나님을 알던 에스겔이 뭘 선포했다? 바벨론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아, 여호와 삼마. 그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거기서도 절절히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포로지에서. 그거를 잘 절절히 남기라고 에스겔을 들어쓰시고 에스겔의 상황을 허락하시고 결국엔 에스겔서도 쓰게 하신 거고 여러분도 읽게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는 아도나이 삼마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아도나이는 내 주란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도 절대 여호와라고 함부로 못 불러서 아도나이로 불렀어요. 우리 성경 여호와로 쓰였지만 여러분 하나님 이름도 사실은 못 부를 정도로 부들부들 떨며 아도나이 삼마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극한의 상황과 눈물 가운데 계시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 더 크고 여러분의 어떤 눈물도 씻기시고 여러분의 어떤 상처도 아물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자 여러분을 이 고난 가운데 두실 때에 눈물 가운데라도 감사로 돌파하시고 결국 증인으로 완성되어셔서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된 대로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